요한복음 11장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 중에 하나는 빨리빨리입니다. 빨리빨리. 이 빨리빨리라는 말은 다른 나라 사람들도 알고 있는 한국어 단어 중에 하나라고 하죠.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우리는 뭘 하든, 어디서 뭘 하든 신속하게 일 처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식당에 가면 물수건으로 손을 다 닦기도 전에 이미 밑반찬들이 다 나오고, 택배를 시키면 다음날 새벽에 물건이 도착합니다. 물론 제주는 육지보다 조금 느리긴 하지만 그래도 로켓으로 시키면 이틀 안에는 배송이 되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안경점에 가면 기겁을 한다고 합니다. 외국은 안경을 맞출 때 최소 2주에서 길게는 2달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20분이면 안경을 써서 나올 수가 있죠. 웬만한 가전제품들 한나절이면 완벽하게 수리가 됩니다. 일 처리가 빠르다고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새 이 빠른 일 처리에 익숙해졌고 조금이라도 느리면 막 속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죠. 문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빨리빨리를 원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마치 이 서비스 센터 직원에게 말하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죠. 우리가 기도한 동시에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으면 이 기도에는 응답이 없나 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의 여정을 되돌아볼 때 내가 기도했던 그 순간은 아니었지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부 예배 때 저희 청소년들에게도 말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생길 때마다 좀 적어서 성경책 사이에 좀 띄워놔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성경책에 띄워두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그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분명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와서 보니, 시간이 흘러서 보니 이렇게 많은 기도에 응답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기도를 하셔야겠죠. 그죠? 기도를 하셔야겠죠. 빠른 응답이 있으면 좋습니다. 또 정말 그 빠른 응답이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도 있죠.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서비스 센터 직원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 들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때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가장 좋은 때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이 응답이 늦어져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나 보다. 혹은 하나님은 계시지 않나? 라는 의심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기도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정말 더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음에도 정말 발만 동동 구르다가 결국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난 그 두 자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이 본문이 시작되는 장소는 베다니라는 장소인데 이곳에는 평소 예수님과 아주 가깝게 지내던 한 남매, 한 가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 이 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요한복음의 성경기자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굉장히 친한 한 가정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누웠는데 이 나사로에게 찾아온 병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당장이라도 숨을 거둘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자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곧장 예수님을 찾아서 사람을 보내죠. 이 죽어가는 오라버니를 살리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이 동생들에게 있었고 이들에게는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자매가 보여준 모습은 고난 앞에 선 성도들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치 교과서처럼 보입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는 간절함과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있죠.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에서 그 죽어가는 딸을 둔 회당장 야이로, 그리고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그 여인이 정말 간절함과 분명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서 놀라운 응답을 경험했던 그 말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역시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았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만 하면 우리 오빠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건강을 회복해서 다시 일어날 것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는데,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께 기도를 한 거죠. 그 보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도록 할 것이다.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의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오해하지 말 것은 이 병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성경에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 나사로에게 병을 보내신 게 아니죠.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인류에게는 시시때때로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 나사로에게 찾아온 병도 그 다른 병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병이 찾아왔을 수 있죠.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서 그 나사로의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곧 당신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죠? 나사로가 아픈데 왜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까? 뭐가 생략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그 병을 치료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지금 나사로가 아파서 누워 있는데 예수님께서 일으키셔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다 라는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 병을 능히 치료해 주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분명히 나사로가 누워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나사로는 평소 예수님과 매우 가깝게 지내던 예수님의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나사로에게 달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러 집으로 가시던 도중에 12의 병을 앓고 있던 그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시지 않습니까? 가시던 길에 다른 일을 하셨죠. 분명한 이유가 소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머무시는 이틀 동안 뭘 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침묵이죠. 내가 간절히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예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마리아와 마르다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요. 11절에서 14절 말씀, 1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성경 있으신 분들, 펴두신 분들 성경 보시면서 말씀 들으세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래서 내가 깨우러 갈 거다.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래서 내가 깨우러 갈 거다. 그 말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주님, 잠들었으면 일어날 수 있겠죠. 잠들었으면 깰 수 있겠죠.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잠들었다고 말씀하시니까 나사로가 잠들었나 보다. 그럼 깨울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 다시 말씀하시죠. 아니, 나사로는 죽은 거다. 나사로는 죽은 거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여러분, 예수님께는 죽는 것과 사는 것이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죽은 우리의 몸은 신령한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나사로는 이미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나사로와 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사로가 지금 그 순간에 죽은 것을 아시고 잔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내가 깨우러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예수님께서 이틀을 머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죠. 예수님 신적 능력으로 나사로가 지금 죽은 것을 아시고 내 친구 나사로가 잠에 들었다. 내가 깨우러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이어서 하시는 말씀도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그 나사로의 숨이 아직 붙어 있을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해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단어들에 좀 집중하고 싶은데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의 고통 앞에서 영광이라는 단어는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죠. 또 예수님께서는 그 당신의 신적인 능력으로 나사로가 죽게 된 것을 아셨을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한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역시나 죽음 앞에 기쁨이라는 단어도 어울리는 단어는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 주고 계실까요? 요즘 잘 알려진, 젊은 세대에게 잘 알려진 인터넷 밈이라고 하고요. 인터넷 밈이 또 어려운 단어죠. 유행어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로 하면 유행어 중에 원형적 사고라고 있습니다. 원형적 사고. 우리 청소년들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았는데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장원영이라는 연예인이 있는데 이 주어진 상황은 절대로 긍정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해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원형적 사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냐면 이 연예인이 굉장히 유명한 빵집에 빵을 사러 갔습니다. 근데 줄이 긴데 그 맛있는 유명한 빵이 있겠죠. 그런데 자기 앞에 선 사람이 그 빵을 다 사간 겁니다. 그럼 바로 뒤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속상할 수밖에 없겠죠. 긍정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그죠?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갓 나온 따뜻한 빵을 먹을 수 있잖아. 럭키비키잖아.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 아닌데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런 사고를 원형적 사고라고 하고 그 원형적 사고로 생각하는 것이 지금 유행처럼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딱 원형적 사고죠. 근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먼저 하셨으니까 원형적 사고가 아니라 예수님적 사고입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가 아프고 죽은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시 살려낼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영광이라는 단어를 그리고 기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거죠. 자,
그 유행하는 인터넷 용어를 오늘 성경에 적용하면 이렇게 바꾸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난이 찾아왔네. 이겨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잖아. 럭키 비키잖아. 나사로가 죽었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잖아. 럭키 비키잖아. 지금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는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삶에 있는 그 어려움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작년에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있지만 우리는 올해 1월에 이 공간에 와서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재작년까지 다른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재작년에 그 예배당이 팔리게 되는 그 과정에서 특별 기도회로 모이지 않았습니까? 임대해서 사용하는 예배당이 매매되는 상황은 인원도 별로 없고 재정도 별로 없는 개척교회에는 매우 큰 고난이고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죠? 교회가 없어지는 것만큼 교회에 큰 위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들 간절히 기도했죠. 근데 그때 이제 기도회를 마치고 우리 설사님 큰딸 수영이가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수영이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상황이 너무 기대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을 보여주실지 너무 기대돼서 저는 기도하는데 감사 기도가 나왔어요. 우리 교회가 팔린다고? 럭키 비키잖아.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잖아. 수영이는 이미 2년 전부터 그 사고를 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 여러분, 홍해바다를 갈라주신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건져내신 하나님,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져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한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근심, 걱정,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하는 일이 우리의 일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이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연약한 우리는 삶에 찾아온 그 문제들에 압도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는 지금 문제의 상황에서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죠. 그런데 오빠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땐 이미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상태였죠. 예수님을 신뢰했고 예수님을 기대했습니다. 평소 예수님과 친분도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예수님을 한번 찾은 게 아니라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응답도 없었고 그래서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 문제 앞에 그녀들은 압도될 수밖에 없었죠. 그 예수님을 본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 살아났을 겁니다. 여러분, 이 자매의 이 말은 예수님을 향한 원망의 표현이죠. 그러나 동시에 신앙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계셨다면, 분명 죽었는데 죽을 병에 걸린 거지만 예수님이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분명히 살아났을 것이라고 믿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 고쳐주실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서 우리 오빠가 죽었음을 원망을 하고 있기도 하죠.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야 마르다야, 네 오빠 다시 살아날 거야. 네 오빠 다시 살아날 거야.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네 주님, 부활의 때가 되면 다시 살아나겠죠. 부활의 때가 되면 다시 살아나겠죠. 여러분, 이 마르다는 부활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마르다에게 부활은 미래의 얘기였습니다. 지금 그녀의 삶에는 부활이 없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성도가 죽음 이후의 영생, 죽음 이후의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서 내 삶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로 가져다 주시죠. 우리 25절에서 26절,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셨고 말하다가 그 말에 내 주님 제가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내 주님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자. 이 오빠가 있는 곳으로 가자. 여러분 그 무덤 앞에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시체 썩은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돌 무덤으로, 유대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이제 돌 무덤으로 장사를 지냈는데 지금 큰 돌로 막아 놓았음에도 밖으로 시체 썩은 냄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돌을 옮겨 놓아라. 돌을 옮겨 놓아라. 여러분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예수님께서 돌을 움직이시는 일을 할 수 없었을까요? 다시 한번.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께 돌을 움직일 만한 능력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시키셨습니다. 지금 그 무덤 안쪽에는 이미 썩은 냄새가 나고 있는 그 시체가 있지만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상황이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냄새는 절망을 주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절망의 상황을 은혜로 바꾸어 줄 것이니 우리에게 있는 절망, 좌절, 불신의 돌멩이를 걷어낼 것을 말씀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돌덩이가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걷어내는 일입니다. 절망의 돌덩이, 불신의 돌덩이를 걷어낼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합니다. 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하죠. 돌을 옮겨놓습니다. 옮겨놓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숨을 거두었던 나사로의 숨이 터지고 두 발로 일어서서 나사로가 무덤 밖으로 걸어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기대가 무너진 자리에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그동안 예수님의 이적 이야기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이적 이야기의 정점이고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시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교회 학교 아이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일으켜내신다,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는 그 사실만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신뢰를 바라십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 깊은 절망 속에서 한숨만 쉬어지는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가 온전히 당신을 신뢰하길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 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남들은 가능성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나조차도 희망이 없다라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상황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하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신다는 사실 기억하셔서 우리 삶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그 돌덩이들 다 걷어내시고
온전히 하나님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넉넉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